스님을 뭐라고 부르지요? 비군이라 그러지요. 여자 스님이 대포집에서 이 곡주 한 잔을 하다가 이 옆 테이블에 그 아저씨들과 큰 싸움이 벌어졌답니다. 근데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건배사 때문에 싸움이 이루어졌는데, 이 비구니 여자 스님 옆 테이블에 있던 이 50대 아저씨들이 이 건배를 하기를 중년을 위하여, 중년을 위하여. 그런데 여자 스님이 화를 냈대요. 아직도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지금 50대 중년을 위하여 그랬더니 여자 스님이 자기 중년을 위하여 올가을 이 전도 사역 해피 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피데이 날짜가 언제죠? 11월 29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해피데이 전도를 추진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해피데이 전도의 그 목표입니다.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 꿈을 자꾸 꿔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자, 1번 앞에 보시고 다 같이 정체된 교회를 부흥 성장하는 교회로 만든다. 중심 체질로 만든다. 지속적으로 전도하는 교회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전도자의 삶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 11월 29일까지 한 사람이 한 사람 전도를 실천한다. 한 사람이 예비신자 3명 이상을 품고 기도하며 선한 영향을 주고 인도한다. 자, 잠깐, 이 선한 영향을 준다는 게 뭔지 아시죠? 밥도 사주고 이렇게 선물도 주고 또 좋은 권면도 하고, 그날 가서 갑자기 데려오라 그러면 안 됩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고 인도한다. 5번 다 같이 리더를 중심으로 모든 셀이 전도에 올인한다. 매주 새 신자가 들어오는 교회를 만든다.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래야 교회입니다. 산부인과에서는 매일 애기 울음 소리가 나듯이 우리 교회에서는 새신자들의 그 소리가 나야 됩니다. 7번 다 같이 새신자를 기뻐하고 환영하고 돌봐주는 교회가 된다. 빈자리가 없는 교회, 차고 넘치는 교회를 만든다. 잠깐, 옆에 빈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보기 좋지요? 이 빈자리가 채워질 때 천국 빈자리도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죠, 10번이죠? 아니 9번 다 같이 교회 빈자리를 채움으로써 하늘나라 빈자리가 채운다. 삶을 함께 공유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꿈입니다. 이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이런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꿈은 이루어진다. 이게 성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사실은 꿈은 이루어진다.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상상하지 못한 경이로운 일이 일어날 때 꿈꾸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꿈꾸는 것 같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그래서 꼬집어 보기도 하고 따기도 때려보기도 하지요. 꿈꾸는 것과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됐을 때 1945년 8월 15일 그 해방의 참 광복의 기쁨, 그때 아마 사람들이 이게 꿈인가 아마 감격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400여 년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의 표적을 보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이 출애굽의 경험을 통해서 이게 꿈인가? 아마 기뻤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열왕기 상한가 이 공부하면서 이 통일 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그 말씀 묵상을 했는데, 이 통일 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922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분열이 됐습니다. 그 후 북왕국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조금 늦게 한 200년 뒤에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 후 유다 백성들은 3차에 걸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일제시대에 우리 딸들이 정신대로 끌려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들들이 징용으로 끌려가서 전쟁터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모든 꿈과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도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정말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절망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꾸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사 왕국을 일으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바사의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 주전 538년에 포로 귀환령을 반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듬해 스룹바벨의 인도로 제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을 때 정말 꿈꾸는 것과 같이 기뻤다는 거예요. 그때 꿈꾸는 것과 같은 기쁨을 맛본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누구냐?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지요? 이때 사람들이에요.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꿈꾸는 것과 같은 기쁨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십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꿈꾸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서 그 고난당하게 하신 거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고난이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됐습니다. 포로 생활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순수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들이 순수한 신앙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됐고, 정말 그들의 마음은 꿈꾸는 것과 같은 기쁨으로 가득 찼고, 정말 입에서 노래가 터져 나왔던 거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자, 다 같이.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아멘. 이게 바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 그 감격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가을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앞서 말한 대로 그런 꿈꾸는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꿈꾸는 것과 같은 기쁨, 그 행복을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좀 꿈꾸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휴전선이 무너지고 남북이 통일이 되고, 아마 그러면 이야, 이게 참 독일이 그냥 어느 해 갑자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통일이 됐던 것처럼, 그게 바로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꿈꾸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꿈꾸는 것과 같은 기쁨과 행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미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꿈꾸는 것과 같은 일, 꿈꾸는 것과 같은 기쁨을 이미 경험한 거죠. 문제요, 꿈에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도 꿈꾸는 것과 같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도 범죄하여 적국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운명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죄인으로 죽음과 심판과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 운명 아닙니까? 이랬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포로에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대로요. 다 같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과 영생을 받으신 분 아멘 하십시오. 사탄의 포로에서 자유인이 되신 분 아멘 하십시오. 이 구원의 감격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거 꿈꾸는 것과 같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 꿈꾸는 것과 같은 구원의 은혜를 이미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 그 감격이 있었습니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또 기뻐하고 감격하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찬송을 부르면서 구원과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시편 126편 유명한 이 말씀이잖아요.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1절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시편은 노래입니다. 찬송입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포로에서 돌아올 때 꿈꾸는 것과 같은 그 기쁨과 감격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과 감격이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 꿈꾸는 것과 같은 이 구원의 은혜 감사 찬양합니다.
이 기쁨과 감격이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 두 번째는 이 같은 우리의 구원의 큰 일은 전적으로 누가 행하신 일이다. 누가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꿈꿀 수 없는 절망 가운데서 이스라엘에게 꿈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기뻐하며 찬송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절 다같이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여러분, 포로 귀환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이야기,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 아닙니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뛰어난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또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심을 믿습니다. 에스더 같은 여자는 왕비에까지 오르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 같은 구원의 큰 일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누가 하신 겁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사탄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날마다 탄식하면서 구원을 갈망했던 거죠. 우리 이 말씀처럼 다같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말씀처럼요, 다같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불신앙으로 죄 가운데 떨어진 인간에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 법칙을 정하셨습니다. 이제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니다. 이 말씀대로 다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감격은 꿈꾸는 것과 같은 감격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같은 기쁨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여, 내 삶에 개입하셔서 꿈꾸는 것과 같은 일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절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꿈꾸는 것과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다 같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꿈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냥 꿈만 꾸고 앉아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건 꿈이 아니라 무슨 뭡니까? 공상인가요? 꿈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꿈이 이루어지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꿈을 꾸시고,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작밤에 나와서 정말 꿈을 꾸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절망 가운데도 희망은 있어요. 사방이 막혀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디는 뚫렸습니까? 하늘은 뚫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여전히 포로로 남아있는 형제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아픔이 있었는데, 그것은 여전히 포로로 남아있는 동족에 대한, 형제들에 대한 아픔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은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에 남아있는 포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귀환을 망설이고 그 땅에 남아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70년 동안 그곳에서 그들이 이루어놓은 것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그럼에도 먼저 돌아온 백성들은 남은 동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절이 바로 그 기도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러분, 이 뜻이 뭔지 그동안 궁금했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남방 시내, 이거는 유대 남부의 네게부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 네게부 지역은 평소 건기에는 물이 완전히 말라 있어요. 이건 무슨 겨울도 아니에요. 네. 그러나 우기가 되면 그 시내들의 많은 물들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지금은 시내들이 말라 있는 것과 같이 유대의 포로들이 묶여 있지만 시내에 물이 흘러 넘치듯이 유대의 포로들을 귀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저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성도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현실과 타협하며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저들이 메마른 시내와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우기가 오면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바로 이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 같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돌아오리로다.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때는 고통과 근심의 때이나 씨를 뿌린 자는 추수 때에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울며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그래야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게 된 것도 누군가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내의 눈물, 사랑하는 어머니의 눈물, 내가 잘나서 내가 무슨 하나님께 사랑받을 구원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 피 흘리신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고, 나는 알지 못할지라도 나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비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뿌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눈물로 드리는 기도의 열매로 구원 얻었다면 나 또한 눈물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불쌍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편들, 부모님들, 사랑하는 자녀들의 구원을 위한 눈물이 흘려질 때 그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아들 탕자 어거스틴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실망도 됐습니다. 그때 암브로우스 감독을 통해서 눈물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끝까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결국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기독교 역사에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까닭에 돌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베푸시는 풍성한 삶으로 인하여 꿈꾸는 것과 같은 기쁨과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을 믿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포로들을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셨을 때 꼭 꿈만 같았다. 그때 우리는 너무 기뻐서 웃고 즐거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정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의 기쁨은 말할 수 없었다. 여호와여, 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르듯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면서 씨를 뿌리는 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오리라.